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이제 새해를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는 그런 때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큰빛교회가 25년 동안 이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아 지금까지 달려오고 이제 내년이면 25주년을 맞는 아주 또 그러한 중요한 때입니다. 또 우리 스스로에게도 가만히 보면 이런 어떤 전환의 시기들이 있죠. 이때 우리는 마음을 다져먹는, 그래서 제 마음에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삶을 재정비해가지고 새롭게 출발하자, 이런 각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또 이제 햇수로도 그렇고 또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우리 개개인마다 이런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앞에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거의 기억하시죠? 그리고 맨 뒤로 넘어가서 이제는 이제 새로운 제자 하나 뽑았나 보다. 그리고 이제 2장 1절에 성령 하나님 임하셨네. 이렇게 이제 읽고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묵상을 우리가 깊이 한번 해보면 굉장한 전환이 있는 시기입니다. 어떤 전환이냐면 예수님 중심으로 움직이던 12의 제자들과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비전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일, 내 일을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에서 주님이 빠지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이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말씀을 따라서 모여서 오로지 힘썼다 그래요.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그랬어요. 힘쓰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그 기도 중에 일어난 겁니다. 여기에 몇 명이 모여 있었느냐? 120명이 모여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기도를 열흘 동안 열심히 하고 2장 1절에 보면 성령의 하나님을 모두가 다 받는 축복에 임하게 되죠. 그런데 그 사이에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베드로가 딱 일어서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12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파는 일에 이렇게 쓰임받아요. 그가 여기서 빠지게 됐다. 이제 그 자리를 채워야 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이거예요. 지금 120명 모여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 중에서 11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로 옆에서 아주 측근에서 주님과 함께 했던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들이 120명이 이들을 향한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볼 필요도 없고 생각하지도 않았겠지만 생각을 해보면 저들이 예수님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훈련받았고 했던 자들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자기 스승을 팔아먹었다. 그러면 이 12이라는 이 예수님 측근 제자들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12명의 나머지 90%로부터 존경을 받을까요? 그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사역과 12 제자들의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주님 떠났으니 같이 가자라고 이제 말하면서 도둑이어서 리더십을 발휘해 이제 예수님이 지금은 옆에서 계시지 않는 하늘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로 이제 인간 중심의 체계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이때에 유야무야 슬쩍 자 우리 다시 우리 잘 추스려서 이제부터 세일 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120명이 모여있는 그 무리 속에 갑자기 일어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중에 하나 있었던 우리와 같이 가던 가장 중요한 직무를 행하던 그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일에 소용되었고 이 일은 말씀을 통하여 이미 예언되어진 것인데 그것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새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 뭐라고 말했을까? 이 가룟 유다에 대하여 팔 것에 대한 얘기들도 앞에 있겠지만 지금 이 베드로는 뭐에 대해서 중심을 두고 있느냐면 이 사람의 위치에 대해서 중심을 두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아마도 시편 69편 25절의 말씀
그리고 109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연합하여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69편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한 자들에 대한 그러한 모습이 이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109편 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중심적이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길에 동참하여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었던 축복의 직무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할 것을 시편에 다윗의 시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요 슬라이드를 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찾아서 오늘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 2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사람을 뽑자. 이렇게 됩니다. 자, 저를 보시죠. 제가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지금 굉장한 예수님 중심적인 체제에서 이제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체계로 바뀌는 시점이. 이전에는 12명 중 1명 이렇게 됐는데 주님 11명밖에 안 남았고 유다를 저렇게 팔아서 이제는 죽어버렸으니 뽑을까요 말까요? 주님이 뽑아라. 이렇게 이제 하실 수 있는 체계였지만 더 이상 주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승천하시고 이제 우리들에게 책임을 맡기신 거죠. 베드로 네가 이제 앞으로 해라. 이렇게 이제부터 네가 대빵이다. 네가 이제 해라. 이렇게 하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또 치유하실 때는 그렇게 말했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그래서 그랬는지 지금 기도 가운데 이 어려운 즉 환경의 시스템의 변화 혹은 내 삶 속에 가지고 있던 약점들이 변화되어 강점이 되도록 혹은 내 어려움이 지금 어려움으로만 묵상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 새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재하도록 변경을 요구하는 이때에 그 일을 맡아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하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것이죠. 묵상하면서 세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수치를 여기지 말자. 부족함을 여기지 말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그것으로 여기지 말자.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열고 마음을 오픈하고 내어놓자. 많은 120명의 무리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입 꺼내기 어렵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던 가장 측근의 제자 하나가 자기를 스승을 팔아먹었대. 그거 유다 알지. 옆에 120명들 앉아서 얘기를 한다면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야무야 있었던 거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끊고 이제는 이 일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니 우리가 새로운 사람 뽑읍시다. 그래서 종교를 맺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말씀으로 해야 할 근거를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예전 같으면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면 되는데 이제는 그 주님이 승천하여 계시니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 어떡할까요? 그런데 주님은 어느 방법을 통해 얘기해요? 말씀을 통해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그 피밭과 더불어 뒤에 나오는 이런 것들로 통해 그의 거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 그리고 그의 직분을 이제는 당연히 바꿔줘야 되는 것이 말씀에 예언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우리들에게 해야 할 첫 번째 직무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이 일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 삶의 실패, 고통스러움, 어려움, 고통, 어려운 많은 일들이 우리 속에 산재해 있을 때 우리는 뭘 묵상하세요? 그 자체를 묵상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가나?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나요?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느냐고.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앞이 안 보일 만큼 캄캄할 때
계속하여 나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원하지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베드로처럼 묵상하며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부족하다면 우리는 우리 뜻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잘못된 결정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는 이제는 체계의 변화를 일으켜 주님이 안 계시지만 성령 하나님과 말씀의 그 능력과 사랑하는 동역자와 함께 이제는 우리로 통해 세계 복음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뽑는 장면이다라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때 신적이고 초능력적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 흔히 하고 있는 말들과 우리 흔히 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를 통해 복음은 전해지는 거예요. 준비되고 훈련된 자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통해 나타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우리 인간적인 모습을 통해 사람들에게 실망을 줄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체계가 이제 이들로 통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라는 사실이. 자, 이런 그 변화의 순간에 대하여 민감했던 베드로의 모습,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있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나 힘듦이나 고통이나 어두움이나 깜깜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뽑아야 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먼저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22절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세 가지의 조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부터 부활하시는 그때까지 그 기간을 이미 처음부터 다 보아야 돼요. 이 사람, 뽑힐 사람. 자, 두 번째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도 말씀 전하는데 같이 늘 참여하고 그들과 함께 같이 지내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그죠? 12 제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늘 그 무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 자, 세 번째는 이제 그 모든 것을 부활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또 이것은 세 번째는 앞으로 그가 다시 사도로 12 사도로 수임을 받으면 그는 평생 해야 될 일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과 같겠죠.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그냥 기분 좋으니까 내가 좀 이 교회 좀 좋아하니까 이런 게 아니라 준비되는 기간이 있다라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그 중심이 무엇인지 분명해야 한다라는. 그렇죠? 우리 큰빛교회 이제 1월 19일에 처음으로 25년 만에 처음으로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지금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뽑을 조건에 이 조건이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뭐 우리 모두 예수님의 세례받을 때부터 부활하실 때까지는 없었죠. 그 조건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중심적인 그 마음. 그리고 무슨 직분 받는 것이 무슨 계급 상승처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그 다음에 당당하게 함께 하나님의 일꾼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결국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 자, 이렇게 정한 다음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기도합니다. 자, 24절 다 같이 24,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한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자,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을 다 뽑아놓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들. 그들이 성경에 다른 데 안 나타나요. 앞에서도 나타난 적이 없고 뽑힘을 받고도 뒤로도 안 나타납니다. 이름만 딱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한 일은 뭐예요?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뽑았어요. 제비로 뽑기를 한 것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제는 야 누구 뽑아라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수단을 통하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수단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그 속에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제비뽑기나 선거의 방법들이 지금 현대 사회 속에 특히 민주 사회 속에 민주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선거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선거에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느 큰 교회에서는 장로님 되기 위해서 미리 장로 뭐가 있다 그러면 뭐 1년 전부터 막 성도들 밥 사주고 막 해서 이제 표 얻는 거 뭐. 그래서 우리 속으로 그거 해서 뭐 하기 뭐 밥까지 사주면서 평소에 잘 사주지 뭘 그걸 표 얻겠다고 사줘. 그래서 또 뭐 또 그 어떤 사람은 장로 안 되면 안 된대 흑색 선전하고 그거 안 되죠. 우리 나라에서 하는 선거들 여러분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통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나 국회의원 될 건데 앞으로 되면 좀 찍어줘. 그러면서 밥 사주면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네, 먹어야죠. 그리고 찍고는 누구 찍어요? 말씀이 합당한 자. 정말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미국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선거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중요한 수단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움직인다면 하나님의 뜻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위해서도 힘써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셨어요. 안 하실 거죠?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거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은 당연히 기도하지 않을 거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순전하고 주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사랑하시고 제대로 된 지도자들을 세우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실천되고 확장되는 데 쓰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한번 정리해 보죠. 우리 큰빛교회를 먼저 보면요, 25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젊은 층들 몇 분, 그리고 지금 25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큰빛교회 비전이 보내는 비전이에요. 2,000명을 보내고 200명이 남아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 많은 사람 보냈습니다. 그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한 몇 년 전부터 2, 3년, 3, 4년 전부터 서서히 이제 보낼 분들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사는 분들이 이제는 우리 큰빛교회가 다시 서야 될 그런 시기로 지금 가고 있어요. 자, 이때 전환의 시기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으로 재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 뭐 딴 데로 파송돼야 될 분 관심 없다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되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우리 큰빛교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재정비, 이것을 두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 무엇을 재정비할 것인가? 무엇을 재정비할 것인가? 앞에 우리 예술 집사님 나오셔서 1.5세 2세들 지금 여권에 있으면서 한국 아이들이고 후손들인데도 한국 문화에도 제대로 못 끼고 완벽하게 미국 문화에도 못 끼고 뭐 그건 우리가 관심 대상이 아니고 실제로는 그래서 믿음 생활이 제대로 안 된다면 우린 교회는 이제 우리 큰빛교회는 이것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금 같이 있는 이 아이들도 커가면서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잘 준비하여서 이 아이들이 미래에 주님의 주역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1.5세, 2세, 3세 이어질 우리 한인 세대의 주역들로 커갈 수 있도록 우리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날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우리 셀 교회를 통해 주중에 모이는 그룹토기를 통해서 믿음의 그 동력과 은혜를 친밀감을 누려가며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서로 경험하는 것, 이것도 계속해서 발전돼야 될 것이고요. 제가 늘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예배 이 자체가
한국어, 영어라는 어려움 때문에 예배에 벽이 생기는 것, 허물어질 날이 오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곧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역 자체가 어려운 시절이 이제 안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그것을 정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하여 그냥 우리식으로 예배할 것이고 세대에 대하여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 복음에 대하여 전혀 관심 없게 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꿈과 새 비전을 새해를 통해, 올해를 통해 준비할 수 있는 큰 빛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새 뽑을 오늘 뽑는 것에 대해 나왔는데, 권사와 그리고 안수 집사님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기도하십시다. 이제 앞으로 한 20일 남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좋은 일꾼 주십시오. 또 거기에 지금 해당하여 준비하는 분들 마음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새 일꾼으로 주님 앞에 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생활하면서 지금 힘들고 어렵고 정말 누구 의지할 곳 많지 않은 이곳에서 재정비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가? 나는 우리 가정에 지금 무엇을 중심으로 가고 있는가? 먹고 살기 위해 버둥거리고 있는가? 아니면 꿈과 비전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이 아이들에 대하여, 우리가 키워갈 아이들에 대하여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앞으로 정말 잘 좋은 학교 보내는 것이 꿈인가? 아니면 이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과 은혜로 갈 것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가? 여러분, 재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생활이 내일이에요. 내일 생활이 바로 미래입니다. 오늘 내가 대충 사는 사람이 결코 내년이 좋아질 수 없어요. 오늘 게으름 피면서 내년에는 내가 성실하고 엄청난 부자가 될 거라고 꿈꾸는 건 그건 상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 속에, 내 삶 속에 재정비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다시 한번 rearrangement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잘 정비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새해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말씀을 대합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있어서 예수님께 묻기만 하면 되고, 묻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던 그러한 사역의 현장 속에서 이제는 변화를 일으켜 이제 맡겨주신 12 제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시대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때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지혜와 명철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 어렵다고 느끼고 있고 막히고 있고 정말 안 된다고 느끼고 있는 모든 일에 그것에만 우리의 눈을 맞추면 우리는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의 모든 근원 대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으로 인하여 이것이 새로 변화되어야 되며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지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물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큰빛교회를 주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25년 동안 많은 일들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지역 속의 작은 교회 같으나 엄청난 사람들을 파송하는 교회였으며, 지역 속에 조금 모여 예배드리는 곳 같으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능력이 서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풍성했던 그 교회를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 더 해야 될 일들을 주님께서 꿈꾸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일들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내년도에 더 힘써 주님 앞에 출발할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의 바람이 힘들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만 선포하는 귀한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워질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에 각오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일을 기대하며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후보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이번 한 해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내년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잘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들마다 개인들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